명절 잘 보내셨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조상님들께 제사하고 그런 명절인데, 우리는 명절 끝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 오늘이 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기초가 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서 천추에 한 해 되는 배역자요, 배반자요, 영원히 저주받을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왕마다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리고 의로운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을 따라, 다윗을 따라 이렇게 꼭 이름이 붙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배교와 배반의 역사입니다.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합은 시대의 악녀인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깜깜하고 흑암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을 때에 비추인 한 줄기 광명한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명의 영웅을 꼽으라면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엘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루살렘에 별세할 것을 말씀할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구약을 말씀한다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김느앗의 디셉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누구의 아들인지,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든 것이 생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본래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질 않습니다. 많이 내리는 북쪽 지역이 약 600mm, 남쪽은 200mm에서 400mm,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 대부분 겨울 우기철에만 비가 내립니다. 비가 안 내려도 식물들이 살아나고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이유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머금고 식물들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기근입니다. 자연재해입니다. 두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염병으로도 기근으로도 그 다음에 전쟁으로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전 세계가 맞이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붙는 듯 뜨거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인지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1절의 말씀 속에 엘리야의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여러분 맹세하고 선포한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에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우상들과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지 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무당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무당들도 내가 신을 받았지만 그 신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나를 살린다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엘리야의 그 뜨거운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장하겠습니까? 엘리야의 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나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뒤 다시 상황을 바꾸어서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엘리야에게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떳떳한 일이지 어디 몰래 숨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의분에 가득 찬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아합과 싸우다가 죽는 것이 그의 적성에 맞는 일이고 그 성품에 만족한 일이었지 숨는 것은 그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숨으라고 하시지? 지금은 나가서 저 우상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저 사악한 무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울 때가 아닌가? 이 무지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서 숨으라 하신 때에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라 하시니 나타나고 숨으라 하시니 숨고 시돈으로 가라 하시니 엘리야는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릿 시내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면 우리가 결단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역사도 뒤따른다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경험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선교를 갈 때에도 3층 예배를 드는데 다 2층은 무인지경인데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돈과 달러와
여권과 다 이것을 제 목양실 문을 깨트리고 서랍을 깨트리고 훔쳐가려고 왔는데, 노트북과 집사님 잠바를 훔쳐가고 갔는데 그 돈을 눈앞에 보고도 그 돈을 못 가져갔어요. 눈이 감겨가지고. 그래서 선교할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함 없이 말씀 그대로 살아보기를 힘써보세요.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러할 때 약하여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강하고 담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여러분 다짐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환난 날에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던 기간이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환난의 때입니다. 원래 계시록에도 여러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나 3년 6개월, 3년 6개월, 10년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기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지만 실직자가 늘어나고 상공업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자가 늘어나고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 시대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올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 때에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는 2월부터니까 6, 7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6개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50명이 남을지 60명이 남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20명이든 30명이든 참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그런 말 하지 마. 그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근데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에도 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증거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거의 3년이 넘는 시간을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다 했어요. 네. 먹고 마시고 낮잠 자고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이었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은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은사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잔 보녀는 불타는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국교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국교회에서는 성당회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목회자였던 이런 웨슬레나 존 보년들, 이런 사람들은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차단되고 혼자만 기도하는 독방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지 않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감옥의 밀실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쓰여진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배워야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신앙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계속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준 빵을 먹고 살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다 준 양식을 주지 않으면 아침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는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마실 물이 넉넉히 예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무슨 까마귀야?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도 별로 아쉬움이 없고 부르짖지 않아도 쌀독에 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부르도록 먹고는 남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버리는 음식을 처리하는 돈만 8천억이 들어간답니다. 음식이 8천억이 아니고 버리는 음식을 처리하는 비용이 8천억이래.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 보세요. 제 아내하고 둘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밥을 먹는데 뭘 먹을 거냐니까 떡만둣국을 시켰습니다. 제 아내가 떡만둣국을 먹더니 못 먹겠다고 숟가락을 내놨는데 왜 못 먹냐 했더니 덜 익은 것 같대. 속에 들어가면 다 익지. 여러분 먹지 말아야지, 덜 익은 걸. 배가 부르니까 덜 익은 거 안 먹지. 배고프세요 여러분? 배가 고파 보세요. 덜 익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눈물 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굶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가 계시고 처자식이 있는데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들 처절하게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앞에 나갔더니 문 앞에 자루가 있어 열어보니까 누가 쌀을 이만큼 갖다 놨더라고요. 까마귀가 갖다 준 것입니다. 저는 어려워도 구걸하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먹는 양식도 땅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니까 곡식의 열매를 맺고 땅에서 감자, 고구마가 성장하는 거지, 비가 안 내리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저희 장인 장모님 살아계셔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금년에 많이 내렸잖아요. 그 마을에 고추 농사가 다 망쳤다는 거예요. 자기 집만, 우리 장인어른 집만 고추 농사가 잘 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빵과 고기를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기도 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과 소화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번 추석에도 여기저기 안부 전화를 하는데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배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냥 인터넷을 하다가 보는데 소설가 이예수 씨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코에 호스를 꽂고 있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양식이십니다. 주님을 낭망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리시네가는 인내와 절제, 기다림을 배우는 곳입니다. 까마귀는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선호하는 기호품을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어제는 피자를 먹고 싶다래요. 피자는 양식이 아니잖아, 간식이지. 그래서 자기는 피자가 양식이라서, 나는 피자는 양식이 아니야, 간식이지. 그런데 이제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피자를 못 시켜 먹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처음에 가져올 때는 신기하셨지만 매일 똑같은 음식에 똑같이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니까 엘리야의 성품으로는 심심하고 재미없고 지겨웠을 거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싸움터로 보내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썩게 만듭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아직 아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게 뭐냐? 야,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야, 신난다.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막 맛있게 먹어요. 일주일 먹으니까 좀 약간 지겨워요. 한 달 지나니까 원망 불평이 생겨요. 이게 뭐야 이게?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었어. 울면서 그래서 성경이니까 고기를 달라고 울었어요. 모세가 걱정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갖다 불어넣어가지고 고기를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고기를 많이 주니까 또 고기 냄새가 난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참외를 달라, 수박을 달라, 정력에 좋은 부추와 마늘을 달라, 이렇게 말해요.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걸 아무리 많이 줘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전공 과목이.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남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40년 광야만 지나면, 원래는 4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독립된 주권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개인과 자아와 국가를 가진 민족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는 절제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우는 곳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건 인내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일입니다. 저도 30년 목회 생활에서 배운 게 잘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인내하는구나. 요즘에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면 1년도 못 가가지고 또 옮기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도 안 돼서 목숨 걸고 3년은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볼 때 목숨을 안 걸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만한. 기다림은 가장 진실한 믿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빨리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이 정상화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웃으면서 학교 가서 뛰어놀고 이야기하고 선생님과 놀고 그 다음에 자달거리면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학교에 가고 그런 걸 원하고 우리 입에서 마스크를 다 던져버리고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또 교대하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날 때만 해도 힘들다 했지만 1년이 지나다 산천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심령들이 썩어나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이스라엘에 덮쳤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엘리야를 찾느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엘리야를 막고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 가서 숨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면은 왕도 엘리야를 찾고 왕의 신하들 또 엘리야를 막 찾아다닙니다. 이 비겁한 선지자를 왕도 찾고 국가의 관리들도 찾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하나님의 종은 알아봐요, 여러분 다.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히드기야도 제가 우상 숭배하면서도 엘리야를 불러요.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줘. 하나님이 뭐라고 하던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다. 아합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지가 우상 숭배해도. 그러나 엘리야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혼잡스럽게 자기를 찾지만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사역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늘의 불로 응답을 받고 갈매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아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가봐라. 없습니다. 가봐라. 없습니다. 가봐라. 없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엘리야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닙니다. 그런 분에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제 마음대로 허비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10월 1일 딱 추석날 하루 새벽에 월상 예배를 마치고 처가의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니 인사차 갔다가 점심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월 달을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회를 그래도 해야지 하다가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인가, 다 모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회 하는 중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몇 번 포기하고 결정했다가 결국은 결정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여 기도하고 특별 기도를 선포하였고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 기도를 하는 중에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해서 기도회를 중단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 명령이 뭡니까?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 가니까 자기를 공개할 사렙과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렙과 과부가 마지막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았던 곡식 웅콩과 기름 조금을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사렙과 과부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렙과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사렙과 과부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거기다 보냈다고 예수님이 해석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거기를 보냈느냐?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엘리야를 살리려고 보낸 게 아니고 사렙다 과부를 살리려고 엘리야를 거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그때 4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어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나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도 반대로 11조의 금액이 늘어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장사가 더 잘 되는 분도 있답니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은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란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이 함부로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바꿨어, 이름을. 정성환 아버지, 이화선 아버지, 최원실 아버지, 오정무 아버지 할 때 이름을 떼고 주여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큐리오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여, 주여, 아도나이로 바꾼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세요. 처음에. 그 전에도 이름이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 안 간다 그래요. 난 못 갑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너희 조상이 하나님 보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냈다고 해라. 그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대대로 기능할 칭언이라. 여호와란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살아계 되시다는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엘리야는 바알의 신들처럼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경험한 분들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도전을 갖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일부터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일일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21일이지만 하루씩 하는 금식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몸에 병이 있어서 금식할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한 번씩 하루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내려가다가 할 수 있는 날짜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따로 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금식은 첫 번째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그건 해봐야 알아요. 금식 기도를 해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막 내 가슴에 밀려오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 몸에 약한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식 기도는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마음에 용기를 얻고 새로워지는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우리 교단에 75세까지인데 75세는 뭔 75세요? 전 70까지도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이렇게 젊고 팔팔한데 이게 은퇴를 하기 너무 아깝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루에도 잠을 자는 시간이 사실 체력적으로는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제가 체력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하고 자는 일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알아. 1년 365일 해도 새벽에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요즘은 집에서 운동을 해요. 아마 그건 제가 금식을 또 이렇게 적절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전능자란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두려워서 함부로도 부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3년 6개월 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제약되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너무나 많이 우축되어 있고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을,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자복하게 싸우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